5장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느니라. 좀 먹었으며 너희 군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집사님, 문 좀 열어서 한개 좀 시키세요. 저 바깥에 이렇게.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정말 그 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더 구체적인 것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도 있고 저런 부분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이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부한자들아, 그러니까는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심령이 부한자들로 보시면 되죠. 부한자들, 그러니까는 무엇으로 부하는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이렇다 그랬는데 이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아들이 11월 12일 날 이제 군입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오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 다루신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제 옆에 이제 군용차들이 쭉 옆에 아주 굉장히 많은 군인들을 잔뜩 태우고 이렇게 이제 빨간 신호에 걸려서 있었는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철이 없다 그럴까요? 여기 수원역에 도착하니까 눈이 와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안산 쪽에서 봤는데 왜 군인들만 보면 뭐 군대가 나도 생각나서 온다고 이제 그전에도 그렇게 집사님들 그런 부분들을 봤죠. 근데 전혀 뭐 그냥 나랑 상관없는 일 같이 보여지고 수원역에 와서 막 눈이 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목사님께도 전화를 하고 안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에게도 전화를 하고 이제
그래서 입력된 번호니까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했더니 안 봤더니 나중에 왜 전화했냐 그래요. 그래서 여보 누나 수원에 수원역에 누나요. 그래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뭐 어떤 장교를 통해서 이제 뭐 부탁을 해놓은 게 있었는지 뭐 아들이 지금 몇 사단에 있고 배치가 됐고 아직 훈련을 안 받고 있다고 이제 그 소식을 또 저희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엇으로 부자인가, 무엇으로 세상 염려 걱정으로, 아들 염려로, 세상 염려로, 돈에 대한 염려로, 나 질병에 대한 염려로, 영적인 거에 대한 염려로, 뭐로 우리가 부자인가, 나를 돌아보시자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아들을 보내고 참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했느냐.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참 내가 거지니까 거지같이 사랑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를. 왜? 맛있는 거 보면 애 생각나고 좋은 거 보면 애 생각나고 꼭 거지. 아주 불쌍한 거지. 누가 어쩌다 부럽고 우리 자녀는 저렇게 못해서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냥 거지의 자녀야. 내가 거지 같으니까. 그죠? 그 먹을 거 입을 거 뭐 배우는 거, 뭐 배우는 거, 뭐, 이거 가지고, 정말 어쩌면 이렇게 거지같이, 제대로 사랑도 못하면서 거지같이, 내 자녀도 거지로 만들고, 내가 거지니까. 아, 그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회복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정말 왕의 자녀는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아니, 우리 자녀가 왕자들인데, 공주인데 내가 나오면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자녀 좀 먹여. 걔네들은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왕의 자녀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공주 왕자가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좋은 거 어쩐 거 이거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거지같이 자녀에 대한 사랑도 어쩌면 이렇게 거지같이 사랑을 했는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추한지 참 그랬구나. 근데 자녀 사랑하는 게 그렇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왕 같은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네가 거지같이 사랑하지 말고 정말 내가 왕으로 그 자녀를 왕의 자녀로 사랑할 테니까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셔요. 뭐 맛있는 거 보면 우리 애 좀 이거 좀 좋아하는데 이거 좀 먹였으면 좋겠고 아니 왕의 자녀가 뭐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해요. 거지 자녀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그죠? 어쩌면 이렇게 거지같이 어쩌면 이렇게 내가 거지니까 거지같이 자녀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제대로 된 사랑도 아니고 그것도 내 마음에 들 때는 좀 그렇게 해보고 싶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괘씸하면 앞에서 밥 먹는 것도 그릇 뺏고 싶은 그런 악한 모습으로 자녀를 사랑했죠. 그래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뭐로 부자로 있는 부자들아 부한자들아 뭐로 부한 것으로 있냔 말이죠. 군대가 보낸 자녀 염려로 있느냐 네가 물질의 염려로 있느냐 네 영적인 부분으로 염려가 돼 있느냐 육신의 질병으로 염려가 돼 있느냐 어떤 거로 염려가 돼 있냐는 거죠. 뭐로 마음에 가득 차 부한 것으로 마음에 가득 와 있냐 이거죠. 네 욕망으로 부한 것으로 있느냐.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말 너희에게 고난 그런 걸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전에는 그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봤는데 이게 안 넘어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안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뭐가 걸림이 있어서 아 이거는 정말 아버지가 이런 의미에서 쓰신 건 아니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그 원어 성경을 좀 찾아봐요. 헬라 히브리어 성경이 2권이 있거든요 집에. 그래서 찾아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그러니까 너희 이제 풍성함 재물은 여기서는 뭐 물질을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풍성함은 이제 썩었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풍성하게 임할 거는 이제 썩어졌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뭐냐 하면 독이래요. 독.
너희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 전체를 불같이 먹으리라는 거죠. 너희 부한 것들로 인해서 너희에게 네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네 마음에 가득 찬 그 부한 것들로 인해서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부한 것이 재물이죠. 그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가난하지 않고 있는 거. 가난한 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심령이 그 부한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라는 거죠. 어떤 부담으로, 어떤 염려로, 어떤 부분으로 와 있는 것이 여러 부한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부한 것으로 쌓아놨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4절 보시겠습니다. 불화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는 것은 더 이 차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깊은데 제가 여러분들 듣는 정도로만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그건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죠. 그죠?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밭, 여러분 심령에게 밭이 뭐예요? 우리 심령을 얘기하시거든요. 그죠? 엉겅퀴 가시밭. 그죠? 우리 밭을 얘기하시죠. 근데 우리의 각자의 밭에 뭐로 추수하냐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있게 추수하죠. 그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그러니까 품꾼의 삭시 만약에 뭐 10데나리온이다. 그죠? 하나님이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이 육신적인 거로 보면 그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다. 예를 들면. 근데 그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대요. 그건 어떻게 덜 준 거죠. 그죠? 상만큼. 그 삭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죠? 정한 삭시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있고 또 덜 탕감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밭도 다 틀려요. 그죠? 어느 밭은 정말 심령이 힘들고 어둡고 정말 10배, 20배 힘든 밭이 있어요. 그죠? 그 가시 덩굴이라 그래요. 엉겅퀴 가시. 여러분 자신이 알죠. 그죠?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그런 밭. 그죠? 근데 그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삭소를 주지 아니한 그것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그렇게 하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근데 그 삭슨 주지 아니하고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치하고 내가 옷 사입고 이게 사치가 아닙니다. 그죠? 마음에 심령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그러니까 내 욕망으로 있다는 거죠.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각자의 마음을 살찌게 그 삭슨 주지 아니하고 살찌게 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죽였고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정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물질로도 불의한 부분이 많았겠죠.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잣대로, 내 생각으로, 내 것으로. 그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이제 그룹토 시간에도 그 부분을 나눌 텐데 이 잣대가 육신의 내 잣대로 있는 게 이게 깨어져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주고 섬기고 그건 둘째예요. 내 잣대로 있는, 내 틀로 있는, 내 생각으로 이게 사망이에요. 그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데 내 잣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내가 볼 때 좀 생활이 괜찮고 부유하고 나는 가난하고, 그 사람은 부유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내 잣대로 그 사람 부유하고 괜찮고 살만하고 더 좋겠다 그러거든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죠? 나는 가진 거 없어도 나는 가난하지 않아요. 저는. 가진 거 없어도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누구는 뭐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 잣대가 그게 깨어지, 내 잣대가 이게 허물어지지 아니하면 도저히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고, 일하셔도 내 잣대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잣대로 내 생각으로 있는 거. 부자가 뭐 얼마 가진 부자예요, 여러분? 10억 가진 부자예요? 100억 가진 부자예요? 우리 교회요, 지금 450억 들여서 리모델링 한대요, 교회. 450억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것만. 우리 교회는 그냥 보통 뭐 빌딩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자기네 빌딩. 뭐, 세만 뭐 몇백만 원이 나오니, 몇천만 원이 나오니, 그래요. 그럼 그 사람도 부자예요? 여러분 보실 때? 왜 내 잣대로 얘기하냔 말이죠. 내 잣대로. 여러분은 가난하고 그 사람은 부자예요?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수도 있죠. 내 잣대로 있는 거. 그 사람들 뭐 100억 가진 사람 앞에서 50억 가진 사람 부자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은 50억이면 대단하고 부자라고 보지만 50억 가진 사람 100억, 200억씩 가진 사람 앞에서 부자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그전에도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던 분이 있는데, 그 언니네 시댁이 그렇게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빌딩 하나씩을 다 사줬대요. 근데 언니네 집에 한번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제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근데 4층 빌딩이더라고요. 밑에는 상가가 여러 개 있고, 아래층 학원도 있고, 지하도 있고. 4층엔 자기네가 사는데, 제가 한 60평짜리 아파트는 가봤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보다 훨씬 넓어요. 아파트 60평짜리보다. 근데, 거기보다 훨씬 넓은데,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대한 엄마의 머리끝까지 탔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적은 거 줬대요. 제일 적은 거 줬대요, 재산. 그랬더니. 저는 그게 우리의 잣대로, 내 생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 잣대가 이게 이게 포기가 안 되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아이, 그 사람 그래도 괜찮고. 아, 그 사람은 죽겠다는데 내가 괜찮다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난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가능할 거예요, 저는. 물질의 겉에 부분으로 따져서 계산한다면. 근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제일 부자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 잣대로, 내 생각으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옳은 자를 정죄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랬는데, 예수님은 아니시랬는데 나는 그 사람 가난하다 그러고, 예수님은 아니랬는데 나는 그 사람 부자라 그러고, 내 잣대로. 이게 바로 옳은 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 내가 있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을 즉 정죄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가정중에 보니까 제가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다 아주 소득없는 그 가시를 박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계시더라고요. 저게 보게 하시는 게. 십자가에 그 달려 계신 예수님한테 내 죄로 인한 내 죄가,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잣대로 내 생각으로 나로 내가 거기서 실패하고 죄로 질 때 그 내 입에서 나가는 내 잣대 내 생각 나로 나가는 이 죄가 그게 가시가 돼서, 이 말의 가시가 돼서 그 심령에 나오는 심령의 이 생각이, 얘기 안 해도 심령에는 있잖아요. 말은 못 해도 그게 헛없는 가시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계신 예수님한테, 그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텔레비전을 보면 왜 열대어들이 막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떼지어서 다니잖아요. 아주 작은 열대어들이. 그거보다 더 많은 가시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그렇게 떼지어서 가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시가. 아, 그래서 야,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악함이, 이 말이 맞아요. 옳은 자를 정죄하고 또 죽였도다. 죽인 데다 또 죽인, 뭐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팔아먹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다, 예수님이 그랬다 이러면서 자기 말하면서, 특히 은사 잘 되시는 분들, 은사로 뭐 들리고 잘 이렇게 막 아는 분들이 아버지가 하시랬대. 무슨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하긴. 내가 다 해놓고. 그 예수님은 수도 없이 파는 거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대로 응답을 받아놓고 아버지가 하시랬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랬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요. 다른 여자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죄하고 또 죽이고. 그 정죄한 게 뭐예요? 예수님 못 박자 하는 거 그 사람들만 정죄했나요? 그 사람들 예수님 못 박읍시다, 예수를 못 박읍시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한 그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정죄했나요? 예수님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내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 예수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내 생각이 바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죽이고 또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소도 없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들려진 거, 내 잣대로 알아진 거 가지고 예수님 나 합리화시키면서. 근데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래서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주의 강림이 뭡니까?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죠?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빨리 포도나무 수확하려고 빨리 거름 주고 많이 주고, 하나 줘야 되는데 2개 주고 5개 준다 그래서 그 얼른 포도나무 그 열매 맺어가지고 얼른 따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다 그 적당한 모든 부분을 통해서 아버지 일하심을 통해서 아버지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구원시킬 때, 이끌어낼 때 단번에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셔요. 그죠? 바로 양의 마음도 알고 그 백성의 마음도 다 알고 다 하셔요. 아니 단번에 장자도 싹 죽여갖고 얼른 손들게 해서 한 번에 나오게 하시지. 그죠? 그러면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처음에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뭐 메뚜기가 처음은 아니죠. 그 뭐 개구리, 파리, 뭐 벼룩, 메뚜기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일하셨죠. 그죠? 왜 단번에 안 하시냐고요. 단번에 장자도 싹 죽게 하고, 그죠? 첫 새끼들,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죽게 했으면 얼른 손들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가?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왜? 그 가정을 왜 두셨냔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우리에게도 왜 가정을 두시냔 말이죠. 아니, 포도도 심으면 얼른 따서 먹게 하지.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오래 참고, 그게 헛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귀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도 그분이시고, 그죠? 강팍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죠? 그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뜻은 그냥 내 뜻만 크고 내 뜻만 귀하고.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오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분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 다 이 모든 부분이 욥에게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냥 단번에 뭐 십자가 달려서 그냥 고난받고 그냥 단번에 돌아가시지 뭐 왜 33살이시죠? 그 공생에서 그거 다 필요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죠? 뭐 하나님 못하실 분이 없는데 못하실 일이 없는데 오히려 30살쯤 청년에 탁 응? 어서 혜성같이 탁 나타나가지고 3년 동안 일하시고 딱 십자가에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대요. 그죠? 더 많이 믿었을 거 아닙니까? 혜성같이 딱 하늘에서 촥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30살부터 3년 일하시고 그럼 더 많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방법을 하셨냔 말이죠. 여러분이나 저에게 하신 게 하나도 헛되게 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너무 고난이 짧았지 않았냐. 저 진짜 아쉬워요. 이게 너무 너무 적게 이 고난을 너무 적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지 않으셨나. 좀 이렇게 길게 허락하셨으면 거기서 더 풍성하게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대구에 있는 남집사도 그랬다 그래요. 이거는 그냥 집사님 하나 세웠으니까 한 사람만 어떻게 가는 거고 그냥 우리는 그냥 가다 보면 뭐 그냥 대강 그냥 어느까지 뭐 흉내만 내는 거겠지. 그냥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집사님만 몰표를 줘가지고 가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 하나도 그냥 가게 하신 게 없고, 어느 것 하나도 공짜가 없고, 어느 것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고. 자기가 해보니까, 어느 거 하나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분을 삼으라.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계속 뭐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욥에게도 한 모든 부분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제 정함을 면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이. 그렇다는 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걸 그렇다 하면 나를 숨기고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도 얘기 않고 아니다 하는 것도 얘기 않고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죄가 아닌 거. 어디서 음식을 식당에서 먹었더니 여기서 먹었는데 참 맛있다. 여기는 좀 내 입에 안 맞는다. 이거는 죄는 아니거든요. 그 좀 분별하세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죄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맛볼 수 있었던 게 그렇다 하는 건 그렇고 아니라 하는 건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가 나를 보신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많이 있죠. 그때 여러분의 정말 진실함을 보시려고 그렇게 막 드러나게 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해야 될 땐 그렇다 그러고 아니라 할 땐 아니라 해야 되는. 그 지나서 후회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맹세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뭐 건축, 이게 맹세한다 그러면 꼭 건축헌금 얼마 드렸는데 그거 못 드려가지고 왜 여기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이 맹세를 어디서부터 제가 이거 가르쳐 줬냐면 그 기도하는 부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도 안 하면서. 그죠? 그렇다는 건 그렇고 아니다는 거야.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얘기하란 말이죠. 기도하는 부분부터 순수하게, 순진하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죠? 지킬 수 있는 게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으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갚아줄게. 우린 지킬 수 없어요. 그분이 갖게 하시고 허락하시니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신용 하나로 살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신용 지킬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라. 이게 못하는 게 바로 위선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죄정함을 면하리라. 죄정함이 뭐냐면 위선을 면하라 이거야. 위선을. 그렇게 위선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죠? 죄정함이 위선에 빠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위선에 빠지지 말게. 우리가 얼마나 위선으로 사냔 말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만나고 사람에게도 다 거짓으로 위선으로 그런 거에서는 못 그러고 아닌 거에서도 못 그러고 위선으로 그 위선을 벗기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 나의 위선적인 성향을 벗기기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안 해. 절대 안 벗어.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니까. 난 포장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굉장히, 글쎄, 저는 좀 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도 좋다고 좋은 얘기 해줘야 되는데,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제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저도 그렇게 온 게 아니거든요. 저도 대강 얼렁뚱땅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때 어떤 것도 그냥 오게 하시지 않았어요.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같이 이제 뭐라 그러지? 성자들의 같이 이제 해야 될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14절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예수님 사역하신 부분에 보면 안전병이도 문둥병자도 너가 문둥병이 낫느니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같은 부분입니다. 병든 자가 뭐냐면 그 죄로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 심령이 지쳐서 있고 피곤해 있고 그런 자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이 뭐냐면 여기는 장로들이 그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된 자, 어른.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기 하면 먼저 된 자들, 어른들. 그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풀리죠. 그죠? 그 글자로 보면 병들었으니까 장로들 장로님들
이렇게 글자로 보면 장로님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자들, 그들은 또 믿음의 기도는 또 피곤하고 지쳐있는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병 낫는 거, 이 병이 그 육신의 질병을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혼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그 원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곤해하고 지쳐있고 구원하리라, 뭐 구원한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구할 것이다. 구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건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첫째는 그냥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기도해서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과 그 자기도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확신 있게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 그분을 신뢰하는, 그 말씀에 있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확고한 나의 그 말씀과 함께 사라지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죠.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자들을 구하내고 저를 일으키리라. 혹 죄를, 그 병든 자가 바로 그런 그 죄사함을 그 병든 거를 죄로 얘기해요.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일으켜지니까 사하심이 되는 거죠. 그죠? 안진뱅이가 일으켜질 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그 죄가 어떤 부분이냐면 그 힘든 부분, 피곤한 부분, 지친 부분을 서로 구하며, 그것이 그 병이, 그 지치고 힘든 부분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 의인의 간구, 의인은 어떤 분이 의인입니까? 죄 적은 자, 적으면 적을수록 죄 적은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17절 보시면 그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는 그 죄 적은 자의 간구, 기도, 또 나눔, 많이 들어가겠죠?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정과 심정, 또는 그 성향이 같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죠? 이루게 하시는,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시는 부분으로 지금 예표를 주신 거예요. 그죠?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예를 주신 거죠.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고 안 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예표로 정말 그 의인의 간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 능력이 있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도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회복될 거, 용서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허다하다는 거는 너무 많은 거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되고 회복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망에서 구원하며 또는 사망에서 안전하게 한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그죠? 사망에서 건져내게 된다는 거죠. 구원하며.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용서되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회복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그 부한자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부한자로는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고 이르시지도 않고, 우리가 숨겨놓은 게 있어도 그분은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 속에 그 감춰진 부분들, 숨겨놓은 부분들, 정말 나의 잣대로 있는 부분들, 내 가치관으로 있는 부분들, 내 생각으로 나로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은 그 부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고. 왜냐? 그 성경에서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다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그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너희들에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뭐 내일 모레가 가까운 게 아닙니다. 그죠? 많이 안 남았다는 거죠. 한 달, 두 달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주의 강림이 우리에게 가깝게 임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저희들에게 어떠한 부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망을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정말 아버지 뜻 가운데로 이제 순종하고 그 섭리 가운데 아버지를 닮아가며 아버지를 향해 간다고 하지만은 정말 많은 부분으로 여전히 나의 틀로 나의 잣대로 내 생각으로 부여한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하고 정말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주의 날이 가까웠을지라도 그 가까운 그 주님의 강림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하며 정말 마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없이 우리를 정말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하심을 이 시간도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심령에 정말 말씀이 정말 심령 골수에 새겨져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그 새겨질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의 실체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이미 일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고백한 심령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